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도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종환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인도네시아 선교 방송 예배에 중고등부 랩넌트도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의 응답받게 해주세요. 예배 성공 인생송의 주인공이 나와 중고등부 랩넌트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예, 내일부터는 선교사로. 내일부터는 선교사라고 부르세요. 지금 제가 KBS 라디오를 제가 좀 자주 듣는 편인데요. KBS 라디오를 자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저명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심포지엄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예전에 많을 때는 독서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시사나 이런 부분들을 청취를 하거나 또 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시 돌려보기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보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카이스트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이나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IT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게 만드는 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칩 방식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게 삽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노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섬유 재질로 해가지고 조그만한 거를 머릿속에 탁 넣으면 이게 쫙 퍼진대요. 퍼져서 뇌 일부분이 이제 되도록 그게 이제 개발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식 습득을 그렇게 애타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미분적분만 얘기하는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가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 습득에 대한 부분을 옛날에 우리 공상 영화 같은 데 보면 컴퓨터로 다 주입을 하듯이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는 아마 군에서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사회자가 뭘 얘기를 했냐면 지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입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도 장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별로 책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대학을 가거나 또 여러분 관련 분야에 있어서 책을 많이 습득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뭘 보고 뭘 읽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이 전략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5월 1일이잖아요. 그럼 5월 1일 날 삼성에서 획기적인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관심이 별로 없죠. 사단이 이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해심의 지난번에 노트 7이 완전 쪽박을 찼잖아요. 다시 다 회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죠. S
S8 나왔잖아요. 그 S8이 똑같은 휴대폰인데 뭐가 다른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음성 인식 지원을 지금까지의 어떤 형태의 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S8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 새로운 스마트폰의 이제 새로운 장을 이제 삼성에서 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탁 했어요. 그 사단이 뭘 움직이냐면 우리 속에 이 의식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보고 듣고 뭐 말하고 뭐 하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오 대단하다. 와 저거 멋있다. 특히 연예인들, 뭐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이 잠재의식 이번 리니지 3 나왔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알잖아요. 리니지 3가 나왔는데 요즘 리니지 3가 그 유명한 연예인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거 아십니까? 리니지 3를 그 개발한 사람, 1, 2, 3를 개발한 사람, 이름 뭐 까먹었다. 예. 그 사람이 지난번에 인터뷰했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 자녀가 다 대학생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임 중에 가장 중독성이 심한 게임이 리니지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 여자아이들이 몸도 팔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중독성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자녀를 두고 있는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이 게임과 컴퓨터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질문했을 때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동아일보 기자가 질문한 거거든요. 동아일보 기자가 딱 질문을 딱 했는데 거기에 저희 집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 아예 컴퓨터 자체를 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잠재의식 속에요. 여러분 게임을 보면 게임 같은 걸 이렇게 하면 거의 배경 그리고 배경음악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수준 있게 캐릭터가 막 그 산 같은 데 막 뛰어가는 장면, 배경이 바뀌는 장면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음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지고 막 배경을 띄워요. 그런데 이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잠재의식을.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영혼까지. 사단이 보이지 않게 의식, 잠재의식, 영혼을 조금씩 좀먹는데 지금 문화, 여러분 제일 보이게 이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부분들을요 사단이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여러분의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뭘 가지라고요? 자존심을 가지라고. 친구가 뭐 먹다가 야, 너 먹을래? 이렇게 탁 주면 거의 받아 먹나요? 예. 자존심이 있지. 안 먹죠. 예. 야, 새 거 사줘.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남 먹다가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저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덜어서 뒀던 거 이런 거는 먹지 먹다 말고 막 한 입 주고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자존심이 있지. 예. 불신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요 얻어먹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진짜 랩런트의 자존심으로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점수는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공부하고 왜 성공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빠른 자동차가 있어도 갈 길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속 300km로 달려가도요, 목적지가 없어요. 털털털 가는 경운기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더디더라도 갑니다.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여러분 갈 길을 분명하게 정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여러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유일성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유일성 응답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방해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일성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뭡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생명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주니까 다락방들을 막 정리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다 공부를 못하냐? 얼굴이 못생겼냐? 아니에요. 4점대 받는 4.3, 4.2? 여러분 그 개념을 모르죠? 일단 장학금 받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를 잘하는데 한 친구는 그 간질이에요. 간질. 한 친구는 극한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 그래서 뭐 자살 시도 벌써 몇 번 막 하고 막. 그리고 한 친구는 불안장애,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위 눌리고, 오늘 가위 눌릴 것 같은데 막 눌리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각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조현증 알아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쟤는 너무 많은 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나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다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만나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지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이해되는 부분들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거든. 그리고 뭘 의식하냐? 사람 의식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 이거 하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우리 찬양할 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데 여러분 주님께 생명 드리시기 원합니까? 예. 찬양은 불러놓고 말이야. 생명을 드린다며. 예?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대부분 뭐하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자존감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겁니까? 까짓거 가는 거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24시간 분으로 1440분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24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1440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의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대마다 무너진 이유는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렘넌트인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냐?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렘넌트인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원망스럽습니까? 해일 조선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나라를 바꾸는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의식하고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성경의 목적, 성경의 비전,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른 말로 영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만약에 문제를 그대로 봤다면 요셉은 자살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이려고 식칼 시퍼런 거 들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까지 쫓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어제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가 나오면 칼로 막 찌르려고 그러고 살겠어요? 다윗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00명의 군대가 쫓아다녔어요. 지금 같은 보통 자살하죠. 그 정도 상황 되면. 유병원 씨 구원파. 그 유병원 씨 도망가다가 뭐 했어요? 자살해 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답받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렘넌트들은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낙심하고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기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구나. 이거를요.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작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기도 수업 한번 보는 거, 여러분 조금 하루 5분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바뀐다고요. 마지막입니다. 24시간 1440분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수돗물 이렇게 줄줄줄줄 틀어놓은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내잖아요. 틈나면 같은 본 보고 뭐 할 수 없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속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성의 응답 받는 자리에 여러분 가 있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 있다니까요. 영원히 노예일 줄 알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평생 쫓겨다닐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왕되게 하셨다니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전 아시아와 유럽에 중요한 전도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좀 잘 안 돼도요, 괜찮아요. 네? 옆에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괜찮다. 문제 없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잘하면 부모님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누구 집 아들인데. 광대성천. 여러분이 너무 부끄러워.
그럼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기 가지고 이렇게. 부모가 죄인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자존심. 베드로전서 2장 이 9절에서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러분을 왕 같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꼭 이 한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 이 렘넌트의 한이 뭡니까? 생명, 렘넌트, 공동체. 자, 요셉은 이 한을 가지고 30년을 기다렸어요. 총리 될 때가 30년이었다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노예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힘들었어요. 근데 꿋꿋하게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몇 년 기다렸어요? 그렇죠.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보려고 막 했는데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가고 미디안에 40년 동안 양이나 키우고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이 말을 몇 살 때 했다고요? 80세 될 때 모세가 얘기했다고. 인생 끝났다. 뭔가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덧없이 했는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나는 끝났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모자래.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 여러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성전이라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장막 이렇게 있으면 있지 뭐 그거. 근데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내가 이 왕궁에서 1000일 동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 동안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고백하잖아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장 그 앞에 있던 사울 왕은 자기 왕자리 지키려고 그 왕자리 자식한테 물려주려고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엘리사. 엘리사는 뭐가 싸움이었냐면 우상과 싸움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이 엘리야가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인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욕하기 이전에. 아무나 뽑히지. 그놈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두고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뭡니까?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한 이거를 품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민족 사도행전 13장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왕족, 유대인, 귀족, 그리고 이방인, 가장 천한 노예 신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쟤는 나랑 달라.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뭐냐? 사전적 의미로 기본이 되는 표준이에요. 이 기준이 없다. 여러분, 길이를 어떻게 재입니까? 기준이 없다. 넓이를 어떻게 재입니까? 옷 사러 가는데 요만한 거 주세요? 이럽니까? 예. 우리 여자 랩런트 보니까 전부터 44 그랬다. 44, 뭐, 5, 그 정도? 이렇게 달라 그러죠. 예.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얼마짜리 해주세요. 이렇게. 요만한 거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을 두고 배우고 확신한 일이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이제 돈 받았다고 끝입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칼을요 사무라이들이 매일같이 밥은 굶어도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칼을 갈아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래가지고 통통통 두드려가면서 그럼 뭐 칼이 막 울잖아요. 윙 소리 나고. 근데 그거를 갈지 않고 놔뒀다가 전쟁하러 갔는데 칼집에서 칼이 안 뽑혀요. 왜요? 녹슬었어. 여러분 말씀의 금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 66권 어디를 펴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요.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의 목적, 생명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자꾸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전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왜 인도네시아를 갑니까? 맞습니다.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중에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1호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1호 선교사인데 가서 기초를 다져놓겠습니다. 옆에 지금 아파트 막 짓고 있죠? 갑자기 건물 확 짓습니까? 뭐부터 해요?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가 딱 되고 나니까 건물은 금방 올라가요. 여러분이 선교를 두고 꿈꾸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올 때까지 제가 인도네시아에 발판 깔아놓겠습니다. 네, 기초를 다져놓으셔서 다 와서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5천만. 인도네시아 인구 얼마죠? 2억 6천. 정확하게 2억 5천 800 뭐 있어요. 근데 대충 2억 6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뭐 좀 살라 그랬는데 뭐냐면 그 캠핑 가면 이렇게 가스로 해가지고 분리 탁 해가지고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라고 했는데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자카르타에 큰 대형 쇼핑몰을 3군데나 갔는데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 칠판을 사러 갔는데요. 오수석 장로님하고 몇 군데를 갔어요. 없어요. 요거 반만한 거.
반만한 거 구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제일 큰 걸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조그만 거 가지고 가도요. 거기서는 빛을 발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치, 경제, 문화로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와 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겉으로는 울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이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앞서 응답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막힌 모든 문들을 여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비전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학업을 정복하고 하나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살리는 리더들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응답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렘넌트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